축복합니다. 오늘 견디기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이 우리의 눈이 열릴 때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브루스 탐슨, 바바라 탐슨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치유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제 설교하고 그 책하고는 그다지 연관이 많이 없지만,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내가 저 제목을 꼭 언제 내 설교에 한번 인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멋있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 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알고는 있지만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에게서 소식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먼저 간 제자보다 먼저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았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겁니다. 낙심으로.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 12명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그 또 다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마음에 다 낙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분은 우리를 로마에서 좀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못 먹고 이 배고픈 이 군중들을 좀 해방시켜주고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를 잔뜩 한 겁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군중들의 문제와 배고픔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뜩 그분께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습니까? 잔뜩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갔는데, 자,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방법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해방, 군중들을 해방시켜주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는 이런 방법을 원했지만 어찌됐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들도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의 마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내 상황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그분이 너무 속속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를,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인인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만나주시는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평생을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헌신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과 내 예측과 내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흩어져 버린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때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이 너무 있었는데 그게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답니다. 근데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두 제자가 집에 가면서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예수님은 가능하실 줄 알았어. 나 이번에는 될 줄 알았다.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아니었다. 그냥 우리 고향으로 나가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실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낙심을 말합니다.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대화하면서 이 대화했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열띤 토론을 한 겁니다. 야, 예수님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야, 아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열띤 토론 속에 이들의 얼굴이 어땠냐면 슬퍼요. 아, 결국 아니었어.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실망과 낙심과 우울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한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와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혹시 우리의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낙심과 실망과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들을 회복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망과 낙심과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아니었나? 이런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에게 이 두 사람,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사람의 마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변장을 해서 못 알아본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해서 너무 낙심해서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면 정상적으로 못 봅니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고통하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상태를 눈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좀 심한 말로 하면 영적인 소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슬픔과 낙심과 소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우리의 삶에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눈이 열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이 보여집니다. 눈이 열리면 길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눈이 열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세 가지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뭐의 눈이 열려야 될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자, 우리 좀 긴데요. 긴데 좀 우리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긴 구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완전히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못 알아봤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야,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나야, 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나 부활했다. 왜 날 못 알아봐?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밝히시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19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이 모른 척합니다.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뭘 모른 척 했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 실망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패스해 주십니다. 모른 척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른 척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른 척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우리의 죄도 모른 척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 우리의 실수도 그냥 패스하십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낙심으로 가득하고 실망도 하고 방황도 하고 저 죄도 짓고 있습니다.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회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허용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여기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 척 할까요? 예,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이 마음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지만 그냥 허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너무 따뜻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태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죄도 아시지만 때로 허용해 주시는, 여러분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패스. 지금은 패스. 기다려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 이거 재밌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저 혼자 뒤에를 이렇게 올렸죠? 여러분, 이 글로바라는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른 척하고 물으시는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모릅니까? 여러분, 뭐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지금 이 글로바가 막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님 말이 됩니까? 사람도 좀 살아야지. 나도 좀 삽시다. 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마저도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고 덮어두시고 허용하시고 패스하십니다.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만 모른 척 해주시는, 허용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도 허용하시고 때로 예수님의 우리의 실망하고 실수하고 죄된 마음도 아시지만 때로 그냥 놔두시거든요. 패스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방치하고는 다릅니다. 방치하고 달라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절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치는 이런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좀 편할까요? 편할까요?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은 편하겠죠. 잠깐은. 근데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냥 죄 속에 그냥 우리가 살게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안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혹시 누구하고 싸워보는데 내가 오늘은 너하고 단판을 지어버리라. 끝까지 가.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되게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가면 무서운 결과를 만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최대한 본성입니다. 자, 방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면 우리 끝까지 갑니다. 우리 그 끝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지만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때로 방황을 허용하시는 거하고 방치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방황을 허용하는 건, 그래, 너 지금은 좀 방황해도 되고, 너 지금은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그래도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황 허용은 이런 말입니다. 방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방황 허용은, 방황은 허용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방황 허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방황은 허용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 그거 이런 거야. 아, 그거 이런 거야. 성경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은 허용하시지만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가 지금 좀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막 잡아다가 막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방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언젠가 바른 길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기초반 할 때.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헤아려 말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 방치 안 하시니까요.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너 술 먹어도 좋다. 너 담배 펴도 된다. 너 더 큰 방황하고 싶냐? 해라. 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돈도 대주겠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라. 집은 나가지 마라. 집 나가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허용해줄게. 집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너 그거 해라. 여러분, 진짜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걔도 방황해봐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걔가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실망도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주일 아침 6시, 7시부터 나와서 똑같은 옷 입고 아디다스 찍힌 거 입고 막 쫄쫄이 옷 입고 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뜁니다. 마라톤. 어떤 사람은 막 걸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뛰고 있고 걷고 있고 앉아 있고, 진짜 어떤 사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저 사람 언제 가려고 저기 앉아 있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언젠가는 거기 도착합니다. 중요한 거는 뛰고 있느냐 걷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앉아 있냐도 중요하지만, 기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모습과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 레이스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못 일어나서 만약에 그 레이스에 못 가면 아마 그 레이스 정리하러 마지막에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빨리 가라고. 그때라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 결승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레이스를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도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적용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필요한 태도라서요. 오늘을 견디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태도가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 지금 내 이런 모습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불편함과 그런 마음 좋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정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두려움 안 줍니다.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그렇게 계속 방황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협박하는 분 아닙니다. 협박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협박으로 들린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감을 버리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레이스를, 이 순례자를, 오늘을 견디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정죄감을 해결 못하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 정죄감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나를 지금 매서운으로 째려보고 계실 거야.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거.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감이 끊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시는 분이면 예수님 그 방황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두 제자가 낙심과 실망 속에 자기 고향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실망한 내 옆에, 낙심한 내 옆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방법 협박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두 번째, 뭐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은 허용해 주지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합니다. 자, 두 군데의 말씀을 연이어 보십시다. 25절에서 27절,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30절 32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글로바 포함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냐? 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결국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한 겁니다.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두 사람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읽은 한 5절, 6절 이 말씀 안에 무슨 얘기가 있길래 이들이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약간 예수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도 아니었어.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임? 이런 말입니다. 야,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고 끝이 아니야. 너희들의 실망이 끝이 아니야. 이 고난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끝났어. 요번에는 내가 진짜 기대했는데 요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의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기록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 믿지 마세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게 네 끝이 아니야. 네가 고난이 있어야 영광에 들어갈 거 아니니.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진짜 가나안 들어갈 수나 있겠냐? 야, 진짜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있기나 있는 거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광야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너 실망했어? 너 낙심하고 있니? 너 거기서 끝 아니야. 너의 그 뒤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말씀의 눈이 열려된다고 그랬죠? 이 얘기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수차례 하신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실망할까봐, 야, 내가 죽어. 나 아버지 집으로 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수차례 수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실망이 있을까봐 이미 수차례 얘기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너 그 고난 뒤에 영광으로 들어갈 거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패스. 예수님만 패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패스하는 겁니다. 그때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때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줄도 치고
아닙니다. 그때 다 이해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이 뭐지 펴서 보기 시작할 때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였구나. 뒤늦게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26절, 27절. 이게 그 얘기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얘기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 죽고 끝 아니야. 부활하실 거야. 영광에 들어가실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실망과 두려움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펴서 봐,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실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못 깨닫습니다. 지금 다 깨달으려고 하면 그 마음 너무 소중한 마음인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아이고 큐티 하시죠? 예, 여러분 큐티 제가 큐티는 꼭 노트에다 하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기억력이 어마어마해도 기억 다 못합니다. 큐티 노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전에 큐티했던 큐티 노트 한번 찾아서 한 3일치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근데 우리가 그때 그거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큐티 혹시 못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깊고 넓은 교회 치시면 우리 설교 영상 형일이가 따박따박 만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올려주십니다. 아무 설교나 클릭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이미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 실망하지 마. 너 이게 끝이 아니야. 이 고난 뒤에 네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이. 예. 뭘까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제가 방황도 예수 안에 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실망하면 언젠가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그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을 엽시다, 여러분. 눈 엽시다. 자, 예수님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온 겁니까? 왜 이렇게 대화를 하신 겁니까? 왜죠? 그들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회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자, 어떤 회복을 원하시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회복이냐면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영적 회복을 통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 중풍병자라서 걷지 못합니다. 못 일어납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 4명이서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때 지붕이 지금처럼 사다리 있었겠습니까? 올라가서 잘못되면 5명 다 죽습니다. 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와.
지붕을 뚫은 믿음. 대단합니다. 지붕을 뚫어서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서 밧줄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여기를 누가 뜯는 겁니다. 뭐야? 달아내립니다. 요 위층에서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기 잠겼다는 겁니다. 뚫어내립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놀랐겠습니다. 저는 고칠 능력이 없지만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 여기 딱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자다가 붕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병 고치러 왔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네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병 고치러 온 사람들한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병을 고치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 병만 고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중풍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병만 고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치면 행복한데 병 고친다고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3개월 갈까요? 병 고쳐서 기쁜 마음이. 병은 고쳤지만 인생의 또 다른 문제 앞에 막 갈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진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결혼만 좀 잘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직장 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안절부절하다가 그 물건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얘가 이제 한 3년 넘게 쓰니까 얘가 막 거의 한 번씩 씁니다. 먹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핸드폰을 샀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 핸드폰이 너무 막, 야, 아이폰 8 막 이런 거 사면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제 마음에 막 한 30개월 갈까요? 3일이면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이나 그 핸드폰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병 고쳐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돈도 줄 수 있어. 내가 네가 원하는 직장도 줄 수 있고, 내가 네가 원하는 결혼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게 너에게 영원한 행복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공허합니다. 재벌만큼 부자는 아닙니다만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게 나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너의 삶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얘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통하고,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하든지 그게 내 때로는 죄와 실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이 고통하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내게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도 열이 조금만 나도 펄펄 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진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보고 주님이 그런 거엔 관심이 없고,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너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하겠다,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회복도 주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인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고통을 친히 아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든 그 마음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고통하는 그 영역, 주님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영역에 주님의 회복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 삶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할 건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복입니까? 영적인 회복입니까? 말씀의 회복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는 회복입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니면 삶의 문제입니까? 재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진로 때문에 고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에 회복을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회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더 배우십시다.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따뜻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